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원토록 빛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 빛나게 하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지혜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것은 보석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서 잠언서 자체가 지혜의 글이에요. 잠언서를 통해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비결,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 사람이 잘 사는 비결, 잘 되는 비결, 그리고 끝까지 잘 되는 비결, 이런 모든 것들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도 실패하지 않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혜요? 세상에서의 지혜는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신속히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보면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만문을 보고 분별하고 자기가 빨리 어떻게 할 건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순발력, 정신력,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만물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만물에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다 각양각색 철마다 다 다르죠. 그거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다 치고 사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사람들 하나하나 누가 똑같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별로 닮은 사람이 없어요. 닮은 사람들 하나 나타나면 참 신기하죠. 비슷한 사람들. 근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해도 똑같지 않아요. 조금 닮았을 뿐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들은 거의 똑같아서 분별 못해도 똑같지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제일 닮았죠. 그 보면 그만큼 닮은 거 보면 신기하죠. 정말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닮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만물 다 창조하셨고 우주를 설계하신 것부터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같지 않느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느냐, 그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한 사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짝하고 마귀와 같이 하니 누구를 닮겠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이게 닮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매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겠어요? 오래 살면 같이 살으니까 먹는 것도, 그리고 또 생활의 반경도 같고, 그러다 보니 같이 맞추다 보니 비슷해지다 보니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거죠.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닮게 하셨는데 그만 인간의 욕심, 마귀의 부추김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혼도 죽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안 닮고 마귀 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마다 미운 짓,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고장나버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어지러운 세상, 흉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라도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되면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 그리고 남에게 이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남을 피해주면서까지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이 이렇게 세상의 죄악의 관영한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축복이요. 축복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은혜는 값없이 그저 받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정말 모든 것 다 잘 맞추고 싶은 마음에 이 열심이 있어도 그것이 열심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 하나님 뜻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상 받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이 힘든 것이 인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상급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는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말씀 따라 갔더니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까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경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이게 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약속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실상이구나, 진짜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말씀을 먹여주셔서 영육이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해서 순종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난 믿음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요, 뭐 순종했어요? 어떤 말씀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여부, 그게 열매가 되고 또 앞으로 열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노라 하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말씀의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열매를 맺었는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빨리 받아들여서 신속히 내가 행할 것을 결정하고 반응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려면 나에게 있어서 순종이 필요한데 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잠언 9장 10절에도 지혜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치 않는 거죠. 자기 영혼을 불행하게, 자기 영혼을 비참한 데 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니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잘되게 하는, 가장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지혜가 아니라 그건 세상 지혜죠.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빨리 분별, 빨리 분석해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정신의 능력, 이게 지혜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면은 자기가 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면 믿음의 은사, 또 능력, 지혜, 지식, 영 분별,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믿음 생활, 영적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생활에 활기가 있고 많은 이 달란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유익함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아멘.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았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주고 공동체를 유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은사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것,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쓰임받는 것은 자신도 유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요,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주신 뜻과 목적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죠. 더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상도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그리고 별이 있죠.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해하고 달, 별 반짝이고 아름답죠? 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달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도 꼭 필요하듯이 이렇게 해, 달, 별을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것은 우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해, 달, 별은 시간, 연한, 일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절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 연한, 일자, 이것은 다 하늘의 별, 달, 그리고 이 해,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면은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밤이죠. 별이 뜨면 밤이죠. 지금 우리
깜깜하게 암막 커튼 쳐놓고도 낮이네 밤이네, 그리고 오전 몇 시네 오후 몇 시네, 우리 이렇게 탁탁 알아서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산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했을까요? 아침 해 뜨는 것을 보고 하루의 시작으로, 해 지는 것을 보고 마감하는 시간으로, 달 뜨면 자는 시간, 이렇게 시계가 없고 이럴 때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시대에 살으니 더 시간관념, 계절관념 더 뚜렷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이러한 하루의 일과 시간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별하고 해하고 영광이 어떻게 같겠어요? 별끼리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해 같은 영광으로 나오는 자, 달 같은 영광으로 나오는 자, 별 같은 영광으로 나오는 자가 있지만 별과 별끼리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그러한 1월 성신 이런 걸 보면 이 하늘의 해, 달, 별을 보면 밝기 이런 것을 알면서 그 밝기가 그것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거기에다 신격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격화하게 해서 지으신 하나님은 제쳐놓고 잊어버리고 해, 달, 별 이런 것을 신격화시켜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이게 진노하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세계 종교가 거의 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러한 이집트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저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일장기 딱 하얀데 빨간 그 동그라미 하나 있는 그 일본 이 국기, 이것도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 일본만이 아니라 다 우리나라도 어디도 다 해를 섬기는 것이 그냥 삶 속의 종교 삶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전통이 돼서 이 다른 나라들 봐보세요. 국기에 달 그려 있죠. 그리고 별 그려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렸겠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그러면은 별이 있죠. 주마다 주를 상징하는 거 50개에서 52개 이렇게 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닌 별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 서산시 어디에 대전특별시 이렇게 시 이것처럼 어느 주 이런 것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별. 이런 의미는 신격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별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없는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종교성이죠. 아니라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 산물인 것입니다. 그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 잘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나중에 잘 상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처럼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그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까지 가야
내 것이 진짜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진짜로 열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그치는 거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과 복이 있다고 잘 깨닫는 지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여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지식으로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의 은혜로 사는 자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는 하늘의 지혜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만 살겠다고 나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잠깐인데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사람들 영혼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 영혼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어도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간다는 기쁨 때문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복잡해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내가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내가 잘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많이 가졌으면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이 왜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주셨나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한계에서 믿는 믿음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축복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으니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은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따라가니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잘 인도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실족치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가고 싶으면 이렇게 화날 때 누구나 잘 보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두울 때는 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범할 때는 믿음 생활 괜찮아요. 근데 어려울 때 환난, 고난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문제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면서 그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 말씀을 받은 자, 말씀에 확신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힘이 있지요.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이 슬퍼하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말씀의 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지쳐하거나 낭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힘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잘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잘 올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구분해 놓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되어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한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죽음으로 죄악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힘쓴 자들, 영혼들을 많이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선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게 예수를 전한 사람들, 예수를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길, 천국의 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니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으로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저 지혜가 없어요. 저 이렇게 미련해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소중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점점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 필요도 없는 사람 같고 내가 큰일을 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그냥 자리에서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겨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이런 내 입맛대로 음식을 골라 먹는 이 편식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들을 사랑하셨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 병자들,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자, 흉악한 악기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지어는 창기,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웃음 당하신 거예요.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가식, 이런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없는 자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고쳐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나, 이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했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삶은 우리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가 노래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셔요? 마음, 생각, 말, 행동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아보실 때 미달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달의 요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아멘. 나는 이쯤이면 됐어. 그러나 그건 잘못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넘어질 요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얼마나 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주셔야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출신 유대인이지요. 자기의 그 출신 중에 또 지파는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스펙, 이것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실력 있죠. 이 출신 확실하죠. 그런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옛적에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때는 한 일이라고는 예수 안 믿는 것이었고,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유혹도 받지 않고 언제나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이 아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이 그렇게 작은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나는 열심히 주의 사명, 영혼구원, 전도 선교를 감당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언제나 자랑하는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나 달려갈 길은 표대는 예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자랑했던 것, 예전에 은근히 힘으로 삼았던 것을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식 많던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은혜 주셨고 사명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때 내 목숨이 잃을 수 있어도 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바울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바울같이는 어림도 없고 못하지만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릴 때 저기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 할지라도 저는 이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단 위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꼭 써주세요.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유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5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또 뭐 저는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똑같이 잘한 것으로 하나님이 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상 주실 때도 주신 만큼 남긴 만큼 하나님이 달아보시지 비교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나이도 많고 목사님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허들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안 권사님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 누가 사명 없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그냥 누구에게라도 나누고 싶어서, 성도를 보면 반가워서, 정말 또 이 불신자를 보면 불쌍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같이 하는 것 감사하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교인이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적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진한 마음으로 참기름 짜듯이, 들기름 짜듯이 이렇게 쫙 짜서 사랑으로 기도 올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커서 뭐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함께하니, 그리고 은혜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니 감사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죠. 교회가 이거 없어서 어떡하나? 교회를 뭐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서 가야 내 신앙에 힘이 되고,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 쓰임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저는 아마 이게 없어서 어떡하지? 저게 없어서 어떡하지? 그럼 맨날 기운 빠져서 이렇게 펄펄하게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기운이 많다고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설교할 때 힘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이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하고 잘 하다가 가면은 강단에서 죽는 건 목회자의 영광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같이 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뜻이 이건데 이걸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편인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달라고, 더 크게 써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많이 잘 안 봐도 괜찮다고, 그저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일 많이 하면 전 그게 족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그냥 건강한 신앙 되고 가정천국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때 놓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잘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어디 교인인가 보자. 분이엘 교회 교인이구나. 어디 신앙 상태를 좀 보자. 그 보시면, 행위책을 보시면 다 나올 텐데 그때 예배 잘 들었구나. 기도 많이 했구나. 교회에 연합해서 충성봉사 전도 많이 했구나. 힘썼구나. 순종했구나. 그럼 그게 알곡이고 잘했다. 그런 거로 점수 맞고 칭찬받는 것이지
다른 거로 뭘 먹다 왔니? 세상에서 무슨 낙을 누리다 왔니? 무슨 취미하다 왔니? 이런 걸 보고 주님이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 것, 말씀으로 산 것, 이 순종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이 상도 받고, 이 책망도 받는 것입니다. 이 잣대가 성경이에요. 캐논, 정경. 정확한 잣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나? 설교에 순종했나? 저도 체크하시고, 여러분도 체크하시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체크하신 대로 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달란트의 은사 이걸 주신 것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특별히 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말씀 따라 성령의 지혜를 받아 잘 따라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잘 전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가서는 영혼 살리는 데 힘써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해 같은 어떤 이에게는 달 같은 어떤 이들에게는 별 같은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여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서 조금도 변함없는 믿음이요 더 성장하면서 성숙하여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겐 신앙의 유익이 되고 남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